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32절. 제목 잃고 얻는 영적 원리.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려면 극한 위기에 처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것으로 정치 전략 중에 고수에 속합니다. 이와 유사한 육창골단은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뼈를 자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열매는 없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프고 싫어서 열매도 얻지 못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하강기는 급속도로 진행되어 마침내 다윗 시대의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근친 살인죄로 파생된 아버지와의 악감정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자의 선택은 페류나의 길로서 5계명을 정식으로 어기게 됩니다. 악한 자의 특징인 자기 자랑과 미혹의 전략과 사년간의 세력화로 백성의 마음을 훔칩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으로 일어난 반역에 믿었던 유다 지파도 합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의 최고 모사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면서 최대 위기가 형성됩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의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헤브론에 수립된 반란 정부의 위협에 다윗과 식솔들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니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입니다. 이 잃어버리는 과정은 다윗의 범죄 시에 이미 나단 선지자로부터 주어졌던 경고적 예언의 성취입니다. 잃고 잃어 머리를 가리우고 울부짖고 괴로워하며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의 상태는 절망 자체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나 바닥에서도 하늘은 볼 수 있듯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다 뺏을 수 있지만 다윗에게 있는 절대적 신앙은 누구도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구원해 주실 것을 겸손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세는 이제 얻는 것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피난 중에도 하나님이 다윗 편이라는 사실을 분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600명의 충성된 군사와 유능한 이때 장군은 믿음의 동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대제사장의 한편됨은 하나님의 촛대가 다윗에게 있음을 증명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9절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의 신앙 인격에 매료되어 친구로서 훌륭한 참모가 된 후세의 의리는 큰 활약을 예고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은 최고 범죄의 최고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살은 내주고 뼈를 얻는 역설적 능력을 쌓아갑니다. 이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의 신앙은 깊어집니다. 신앙의 힘과 지혜는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책략을 간파할 수 있는 제사장 그룹을 만들고 연락망을 정비합니다. 이 다윗의 노력은 반역을 진압하는 결정적 힘이 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적정 조치를 하는 다윗의 내공을 목격하게 됩니다. 27절부터 28절, 33절부터 37절. 잃어도 다 잃는 것이 아니고 얻어도 다 얻는 것이 아닌 신앙 세계의 원리를 목도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영안이 열린 신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성경 칼럼. 요절 12절, 22절. 제목 내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은 각각 다르지만 평균 15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좋은 사이도 있고 속히 끊어내야 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처럼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 삽니다. 초록 동색은 어울리는 사람끼리는 수준이 같다는 은어입니다. 사람을 파악하려면 그 친구를 만나보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지만 정반대의 사람을 피하여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향이 다르더라도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위기에 처한 다윗이 세 부류의 좋은 사람을 얻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는 그 반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사악한 시바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집사였지만 다윗이 공경에 처한 틈을 파고들어 주인의 재산을 가로챕니다. 다윗은 기회주의자인 시바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해 경솔하게 조치합니다. 사무엘하 16장 4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두 번째는 다윗을 심하게 저주하는 편견적 혈통주의자인 시므이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 가의 몰락을 다윗 탓이라고 돌리며 복수성 저주를 퍼붓습니다. 5절부터 8절. 한 가지에 꽂히면 다른 것은 안 보이는 전형적인 우월주의자입니다. 특이한 것은 시므이의 저주를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흥분한 아비새를 가라앉히며 맞대응하지 않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성숙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드러납니다. 세 번째인 아이도벨은 최고의 지혜를 받았지만 주군을 배신하며 악으로 돌아선 인물입니다. 23절. 다윗의 전략가로서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는 악한 도구가 됩니다. 압살롬과 아이도벨은 서로 잘못 만난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이도벨이 짜낸 다윗의 후궁들을 한낮에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차례로 겁탈하는 도모는 패역의 극치입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입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광경은 고대 근동의 권력 장악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지만 신정 왕국의 율법을 어긴 폐륜입니다. 일단 이 사건은 정략과 복수심이 얽힌 악행이었습니다. 깊이 보면 나단 선지자의 다윗에 대한 징계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악인 아이도벨을 도구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구속사는 악인과 비신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바로의 강팍함과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법정을 사용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주변 사람과 짝이 되어 악과 선으로 갈라지는 스토리는 흥미를 넘어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를 만나 현명할 수 있었고 나아만 장군은 충직한 종이 있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는 악연이었고 강교한 요나답은 암논에게 파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음녀의 촉수가 틈을 타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 상황입니다. 신앙의 친구는 만나고 악한 관계는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잠언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까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는 고급 관계로 초대하는 것은 신비한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